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이렇게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하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 시간 찬양을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조로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네 주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리자. 오늘가 이 속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기쁘다 기쁘다 그도 오셨네. 한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교사의 막을구라. 다와 나파여라 다와 나파여라 다와 나파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와 나파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다 일어나셔서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충성과 겸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기억하기를,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씻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은혜로 더 큰 감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의 풍성한 은혜로 곁에 임하시고 가까이 계셔 독생자 그 예수 한없는 제물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여 세상 남은 것들을 하나님 인생은 얼마나 좋으시나 그 많은 외대어 아버지 불쌍히 살게 시간의 성령의 크신 감동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셔서 희생제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오 하나님 영원토록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인 줄 알지 못하는 깜깜한 어둠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갑수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이곳에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흠명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겸손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포악함을 비롯한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케 하시고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그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펼치실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또한 의식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 의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통하여 증거드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에서 56절까지. 누가복음 23장 53절로 56절까지.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 전날 주일날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겨울에 그것을 또 물리치면서 뚫고 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끼어있는 이 주는 성탄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탄주일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죽음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특별히 여인들이 이 대림절에 언급되지 않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초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걸 난 기다린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잠시 주님을 주목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땅에 더 살고 싶지 않사오니 어서 오십시오. 그 뜻은 비관주의자란 뜻이 아니죠. 이 땅에 해야 될 일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어서 오셔서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받은 메시지도 그런 것일 겁니다. 대부분 대림절의 인물들 하면 남성들이 떠오릅니다. 동방박사, 또 시몬, 세례 요한, 사도 베드로, 또 요한 뭐 이런 분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린 여인들에 대해서 찾아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유독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기사, 그 친족 엘리자벳에 대한 기사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 참으로 평생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그 여인,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에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나, 수산나, 그런 여인들, 또 죽은 아들을 다시 받은,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받은 나인성 과부,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18년 동안 꼬부러져 있었던 가에 없은 여인, 또 향유를 부어서 눈물과 향유로 발을 닦였던 여인, 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갈릴리에서 따라온 이 여인들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서, 약자들의 복음서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는 겁니다. 왜 누가복음만 그렇게 돼 있을까요? 그것은 기록자가 누군가, 성령의 감동이 어떤 기록자를 택해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적으로 기록할 인물들이 달라지기도 하죠. 물론 예수님은 바뀔 수 없습니다. 누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까? 누가죠. 누가는 헬라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외된 자였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죠. 의사, 그것은 천박한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의사는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서 소외된 계층이었다고요. 그 소외된 계층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겠어요? 당연히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섬세하고 자상하게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70인 제자 가운데, 사도는 아니었지만 70인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참으로 가엾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권도 없었고, 여인들은 그 남편이 죽거나 또는 버림받게 되면은 그냥 거지가 되어야 됐어요. 창기가 되거나 거지가 되어야 됐다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인들에 대해 사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 한꺼번에 다 기록된 여인이 등장한다. 그게 바로 이 24장 1절에 있는, 그 다음 장에 있는 부활 사건의 그 부활 아침에 새벽에 동굴로 나온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한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넘겨주실까요? 이게 또 안 먹네. 네. 잘 안 되네요. 한번 클릭해 주실까요? 넘겨주세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기다린 여인 첫 번째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마디로 용서받은 여인들의 대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이제 제 눈을 맞춰 갖고서 제가 이렇게 깜빡하면 저를 사인을 좀 해주세요. 성경 구절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용서받은 여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악행을 용서받은 자, 부정함을 용서받은 자. 사실은 과거의 죄악과 악행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면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따먹고 남편에게까지 준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하와였었죠. 하와. 그로 인하여 악이 유전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까지, 우리들에게까지 그 죄가 유전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한 끔찍한 죄악들을 예수님께로 갖고 나가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창녀들 속에 던져졌던 여인이었어요. 음란한 마귀들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런 여인들이 어디서 있다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용기를 얻은 여인이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구주요 순결하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라면 치가 떨렸을 겁니다. 그래도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남자를 취해야 됐어요. 그러니 그 인간성이 얼마나 상하고 핍절했을까요? 증오의 대상을 안아서 먹고 살아야 돼. 얼마나 그게 인간으로서의 그 좌절, 곤고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 첫 번째가 예수님이었고 마지막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사랑, 절절한 사랑 때문에 용서받은 감격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인을 주님이 부활의 첫 증인 삼으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부정한 여인, 과거가 더러웠던 여인을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 삼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따질 수 있죠. 그러나 용서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 사랑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누가복음 그 7장 47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죄가 적어서 용서받은 게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죠. 그 정도만. 근데 죄가 많아서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는 그 용서의 감격, 나 같은 자를 누가 용서하는가? 그 사랑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죄인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예외 없이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죄를 지을 때마다도 역시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신앙 생활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누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회개하는 종교다. 회개하는 종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종교다. 그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종교. 신앙이 점점 더 자라면 더 분명해지는 것도 그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죄가 더 발견된다는 겁니다. 더 철저히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자라갑니다. 그 증거가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AD 55년경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은 특별한 선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도예요. 그런데도 고백하기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 집사님을 죽게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죄송한 게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용서받고 가지만은 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에 62년경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틈타는 그 거짓 사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사도라고 어쨌든 했다고요. 근데 7년 뒤에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는 사도 중에가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똑같이 이방인의 사도는 맞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더 깊어진 거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 어미하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존재는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63년경에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참 은혜스러워요. 사도 중에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는 이제는 뭡니까? 성도, 사도보다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므로 이분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다시 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 때문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이 클까 봤더니 처절히 자기의 죄된 모습이나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나 한계를 깊게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깊게 발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자꾸 더 깊이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깡그리 차지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높이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럴 때 하는 일이 뭐냐고요? 바로 죄를 깊이 찾아 고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린이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어린이들은 그냥 감격, 감사, 기쁨만 가득합니다. 날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이 크죠. 그러나 조금 더 자라게 되면 두려운 하나님을 느낍니다. 제가 이번 주가 전도주간이었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집사람하고 전도를 3번 중심상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어쨌든 신문을 갖고 전도하면 또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천국 갑니다. 뭐 이렇게 전할 때 듣는지 안 듣는지 상관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받아가는 분들 참 고맙죠. 그분들도 고맙지만 그분들 스스로도 고마워할 분들이겠지만 그런데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요. 이제 한 장이. 근데 이게 한 장을 갖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다리가 아프셔갖고 이제 몇 장 남기시고 들어가시고 저 혼자 이제 마지막 한 장 그러다가 어떤 분을 권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딱 드리니까 이게 뭐예요? 네, 저 엘림 성전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다 어린애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저는 확실히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보시는 분이시고요. 감찰하시는 분이시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분이 이단인가 또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절대로 회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 사경에 오시면 신문을 뒤적여 가면서 여기 사경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권사님이시죠? 한번 오시죠. 못 오시면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그걸 잘 잡아서 안고 가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혹 누군가 자신의 죄가 몹시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너무 작다, 초라하다고 여겨지고 난 아무 쓸모가 없는 자 같아요 라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그 좌절이라면 그거는 우울증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사회 부정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찰은 우리를 높이 성장시키신다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주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저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또 사람에게 상처 입고 이성에게 상처 입은 분들이 정말 사람 믿을 게 못되라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저의 사랑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외로운 이들이 주님의 은총을 크게 받는 겁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참 고맙더라고요. 아, 저분은 성경을 안다. 자신의 존재를 안다. 이렇게 생각됐어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성경 편지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왜 이렇게 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는 살아있고 존재하며 우리를 자꾸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끌어갑니다. 자꾸 마귀들은 틈탄다고요. 예수님 40일 금식 때도 다가와서 유혹한 마귀가 우리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냥 세상의 욕망 속에 빠지게 하거나 곁길로 가기를 소원해. 특별히 마귀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않죠. 뭐라 그런다고요? 마귀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내 정욕을 즐기라고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너 좋을 대로. 그게 자유야. 이렇게 말해. 방종을 자유라고 합니다. 무책임한 방종을 마귀는 충동질하죠. 그래서 그걸 건드리는 사람은 가차없이 소송하고 가차없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거죠. 내게 뭐라 그래? 하여 가짜는 것들이. 이게 다 마귀들이 사실을 충동하는 심령들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권사님 고백.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확실히 알아요. 아마 많이 맞으셨나 봐요. 저처럼 많이 맞았나 봐요. 전 이 말 딱 잡으면 언제 여기 맞았지. 또 무릎팍하면 언제 맞았지. 다 온몸이 다 생각나요. 저는. 여러분은 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착하게 사셔서.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늘 때리려고 이렇게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참다가 어느 날 사실 하나님이 딱 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마귀가 딴지를 걸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그거야. 그와 연관된 죄들을 알게 하신다 그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니까요. 죄인이 죄를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 줄 모르고야 그걸 씻고 천국 가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죄를 발견하는데 주력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얼마나 무례한지 이런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만 갖고 있어요. 또 그렇게 자꾸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계속 젖이나 먹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을 진짜 목숨 걸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안 주면 떼쓰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딴 존재가 이것 준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 준다 그러면 글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 절로 간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응? 절로 가버렸어. 절로. 참 기가 막혀라. 목사님이 중이 된 분도 계세요. 물론 스님이 목사님이 되신 분도 계시지만 참 이거 참.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운가요?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안타까워한다면, 혹 용서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나요? 그렇죠. 감격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생애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그 동굴 앞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도 크게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용서하신 그 주님을 지금도 기다려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뭐 오시면 감사하지만 뭐 미지근합니까? 그렇다면 깊이 찾아봐야 됩니다. 내 생활이 바른 생활인지, 내 양심의 등불이 밝게 켜져 있는지 점검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린 여인은 말할 것도 없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다면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굴까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 친족 엘리자베스의 성령의 충만으로 고백한 그 고백 속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인 중에 당신이 복이 있나이다. 왜 복이 있습니까? 아니 메시아인 구세주인 그분을 잉태했으니 인류 가운데 단 한 분이에요. 그분은 인류 가운데 단 한 분, 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던 거죠. 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리움, 기다림, 뭐 당연하지만 이건 질문이 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 기다림은 평범한 어머니들이 자녀를 기다리는 그 정도, 그 애정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커다란 희생을 통해서 증폭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큰 고통을 통해서 그게 크게 폭발된 그리움,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 어머님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가 태어날 때 누울 곳이 없는, 그래갖고 말 구유에 누일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고통이죠. 응? 내 자녀가 똥이 있고 말이지 짐승 침이 묻어있는 그런 데 누인다고요?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 영아들이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영아들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해서 죽였어요. 헤롯이.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그 어머니 부모들의 울부짖음, 그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예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애굽으로 피신해 갈 때 눈물로 가셨단 말이죠. 눈물로.
발걸음 하나하나가 눈물이었다고요. 이 아이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얼마나 아픔이었을까. 그 어머니들은 뭐 동일하게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말이죠. 애굽으로 피신 갔던 그 아픔들. 그리고 또 공생애를 위한 출가.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어서 이제 집을 나갑니다. 근데 아들이 떠나는 것을 봐야 되는 어머니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셨죠.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나와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가 사실은 제물되어 죽을 것이라는 것도 마리아는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러 떠나는 아들을 보는 겁니다. 다 성공하길 원하지 누가 죽으러 떠나겠어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죽으러 떠나는 아들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아픔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좀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반갑게 좀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맞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저기 나의 형제들을 보라. 그래 가난한 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나의 모친이고 형제들이라. 근데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듣는 겁니다. 물론 이해하죠.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 이해하지만 인간이었잖아요. 그 마리아가 어머니였잖아요. 근데 그냥 칼같이 딱 잘라내는 그거를 들어가면서 가슴이 베어지는 거죠. 가슴 한 부분이 베어지는 겁니다. 아픕니다. 박대당하신 어머니였죠. 그리고 빌라도의 심판까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에 그 예수님이 그 채찍질에 맞아서 다 찢어져 갖고 기절하는 것을 어머니가 보시잖아요.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응? 아마 달려가서 나를 때리라고. 그래서 맞아도 그게 다 아니었을 거야. 그걸 본다고요. 자식이 콜록콜록하고 그러면은 막 그 기침 나에게 달라고 그러고 코에다가 막 코를 대갖고서 그걸 마시는 어머니도 제가 봤어요. 아우 이 감기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 이 채찍질이 어머니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 이 어머니에 대해서 여기 여인들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그럼 뭐 캐톨릭 아니냐? 누가 지금 캐톨릭 얘기합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는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신앙하지 않아요. 숭배하지 않는다고요. 존경할 뿐입니다. 그분의 이 고통 얼마나 심했을까.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밑에도 마리아가 계셨어요. 어떤 어머니가 기절하지 않고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겪었던 이 고통과 희생 아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찢어지는 고통이 분명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고통 없이 고통당하면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놀라운 결론까지 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희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억울해도 참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손해보고 겪어야 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배로 나올 때 예배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중에는 시어머니가 또는 뭐 남편이 아내가 해가면서 막 핍박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게 다 고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겪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위하여 겪는 희생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게 하는 요인들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피해 가시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겪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욱 주님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이런 것들을 확 그냥 예수님 때문에 참어. 주님 다 보셨죠? 주님이 더 그리워지죠. 그분을 위하여 희생을 바치는 이들은 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해갖고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정말 기다리는 이들은 고통을 견디는 이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도 바로 이런 이들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고통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통은 모두 마귀가 준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이겨야 된, 물리쳐야 된다고 막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예수님을 위해 복음으로 누군가를 알려면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 누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가족을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나 그 고통은 기다림으로 승화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게, 사랑의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자꾸 하면요, 세상에서부터 떠나는 것 같은 걸 느껴요. 세상 욕심, 미움, 질투, 시기 떠나버려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외로운 것, 이성 간에 채워지지 못했던 외로움들은 이미 너무 유치해져 버려, 사라져 버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지금 사귀는 거니까.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여자에게만 아니고 남자에게도. 그래서 모든 그런 이들을 계시록은 신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 이사야서에도 오래전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난주에 했어요. 잠언 8장 17절. 기다리는 자들. 왜 기다리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기다리지 뭐.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더 희생의 삶을 삽니다. 이 말에 지금 여기 지금 반발하는 분 혹시 계실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더 희생의 삶을 살아요. 아니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거기 내 살과 피, 뼈를 다 지금 빨아먹이는 거 남자들이 그런 거 한다고요? 아니 여인들이죠. 참 귀하죠. 어떤 동물 보니까 그 여인이 아니고 그 암컷이 알을 품고 있을 동안 수컷이 정말 열심히 먹이를 구해오더라고요. 알아, 남자들도 그런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여튼 희생은 복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희생이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것은 가장 가치로운 삶으로 뒤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것이 가장 가치로운 보화를 마련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그분들이 지금 저 영원한 천국에 가장 높은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삼층천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신 것이 그 증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할 필요 없어 이렇게 믿는 이들은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그 정도 수준 사람들이 가서 살 곳으로 가서 살죠. 영원히. 그 1층천. 그분들은 위층으로 감당 못해요. 위에서 쏟아지는 빛을 감당 못해서 그 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고통의 의미를 아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봉사, 희생,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 그들은 높이 올라가는 이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니까. 참는 이들, 이런 이들. 네. 잔느기용 부인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몰상식한 가정으로 시집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예뻤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무식한 가정으로 정말 갔어요. 그래서 남편부터 시작해서 남편을 딱 잡고 있는 시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 말에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 남편이 이 아내, 귀한 아내를 얻었다고 좋아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시어머니가. 그래서 핍박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남편도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도 또 참여하네? 그렇지, 아버지가 하는 거 아들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를 완전히 아주 무슨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고. 그랬더니 또 그 하인도 그냥 또 그렇게 하네? 그렇게 해야 시어머니가 또 좋아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수십 수년 동안 이 귀부인인 잔느기용을 핍박합니다. 욕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그럼 모함한 것들은 다 모여갖고 또 쑥덕쑥덕해고 또 핍박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1, 2년도 아니고 10수년을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기까지 당해요. 얼마나 그 핍절하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었으면 아마 우울증 걸려서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붙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아픔, 그 속에서 자기를 자꾸 두는 겁니다. 미움이 일어나고 속상함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더 절절했을까요? 외롭고 힘들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인정하는 사람이 집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집구석에 살았다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깊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놀라운 영성의 신비 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자포기였습니다. 포기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들어가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이제 읽어드릴 거니까 잠깐 몇 문장을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씹어보세요. 잘 씹어보세요. 조심은 안 됩니다. 잘 씹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포기해드리는 것과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 문제를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당신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완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짐이 훨씬 더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십자가를 소원하게 될 것이며 또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눈을 뜨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치유하신 그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고통도 슬픔도 예수님의 겪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잔느 기용은 수십 년을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보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그 미움들을 연속적으로 호흡할 때마다 연속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게 일어나요? 남편이 미워요. 자식이 서운합니다. 어떻게 하인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마다 다 회개합니다. 결국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거룩한 연합에 이르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다가 얻게 된 그 은총, 그 행복, 그것을 얻은 여인, 이 복된 여인 잔느 기용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대림절에 또 크리스마스 내일 이런 날에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즐겁게 율동하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혹 고난은 피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다림과 그리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 함께 들어갈 때 그분이 그렇게 귀하고 그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종종 크리스찬들은 정말 외로워져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외로워져야 돼. 외로워지는 공간이라도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기도처죠. 기도처.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난 물론 남편, 아내가 사랑스럽고 자녀, 부모님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그래야 주님 사랑이 막 밀려온다고요. 성령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좀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 사랑은 쓱 문질러지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다 복된 여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저는 믿습니다. 물론 형제님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그런 복된 믿음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내 죄를 더 깊게 찾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그리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들이 커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된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러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분은 주님의 사랑 속에 있는 분이 분명합니다. 밋밋하다면 어디서 끊어졌는지,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찾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